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새생명 축제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30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저력이 대단한 것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스승행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시간을 쏟고 또 물질을 쏟고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분들이 정말 좋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그 새생명 축제를 하시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어떤 분은 온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손주까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안 오겠다고, 못 오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래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은 가서 머리를 좀 하러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이야기를 툭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해보니까 되더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알아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조금 새 얼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서로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복음 들으셨는데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됐어요. 꼭 우리 교회에 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을 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복음의 그 꽃을 피우게만 된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함께 하셔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정말 복음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디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시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한 번 더 시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따라서 나는 죽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죽으라 그러니까 영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야, 이게 또 거슬린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삶의 주변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살면서 자기 길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자기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살면서 생기는 자기 길이 뭘까요? 생각이에요. 습관이에요. 신념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비롯해서 신념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을 주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쉬워요. 물론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정말 쉬운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전 시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글방글 하는데 그냥 진짜로 입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다물 줄은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막 너무 좋으니까 부케를 던지는데 이래갖고 이렇게 살포시 던져야 되잖아. 너무 좋으니까 샹 던져가 저쪽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고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다시 합시다 그래 3번을 하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힘이 그냥 팍팍 나는 거야, 그냥 신부가. 그러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보니까 너무 환상적인 거야. 그리고 우리 제 앞에도 이제 신랑 성희와 신부 이슬이가 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왜 하는 거죠? 결혼은 잘 보세요. 결혼은 배우자를,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순종하려고.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저기 환상적인 발리를 가고 환상적인 어떤 동유럽을 가고 막 그러고 갔다가 거기서 실컷 싸웠대. 그래서 입이 뚱 튀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대로 되든가요? 어떻게 한 30년 살아보니까 다 생각대로 되든가요? 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대부분 안 돼요.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기만 되면,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순종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짐이 뭔지 아세요? 돈짐, 자식짐, 사업짐이 아니에요. 자기 짐이에요. 내 짐, 내 자아.
요거 아직 웅크러지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다른 어떤 새로운 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품을 수도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내 것 딱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사실은 신앙생활은 주님과 마치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자아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으면, 내 가치관만 내세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 좀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전도를 하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이지,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더라고요. 천국은 좋은 것 같지만 동서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 거라고 막. 우리 누가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나는 그 천국 안 간다고 가서 다시 얼굴 보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정말 싫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에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성도고 교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 그럼 신앙인은 뭘까요? 신앙인은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닌데 종교인은 뭐냐면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인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심지어 말씀조차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늘 불만이야. 교회에서도 불만, 성도를 보면서도 불만. 여러분, 이런 사람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까요? 자기가 왕 되어서 가정을 쥐고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힘든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정말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 이익과 관계되는 그 일들,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남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냥 도구로만 여기고. 여러분, 요즘 갑질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돈 좀 있다 보면, 힘 좀 있다 보면 이런 거 갑질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갑질이 왜 그런가요? 지가 왕이니까 지 식대로, 지 마음대로 막 휘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눈물 빼고 상처 받거든요. 그럼 괴롭거든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식대로 종교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어나고요, 가정도 불행해지고요, 내가 거하는 삶의 그 자리가 늘 힘겹고 싸움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전도의 문을 막고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인인가요? 신앙인인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뭐 지금 막 신앙 걸음을 시작하든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30년이 됐든 간에 진짜 신앙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자아가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 자아로 인하여서 늘 힘들어하고 내 왜 성적인 내 이 고집이 왜 이러지,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자아가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롭게 다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아라는 게 말이죠, 단번에 해결이 안 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온전히 내걸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자아는 어제는 자아를 죽인 것 같아,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다시 자아가 훅 일어나. 요게 문제인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뒤로부터 너무너무 거룩한 삶,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을 살았는데 그는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자랑을 두고 맹단언하거니 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 이게 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내 자아가 오르는 거야. 자아가 또 막 나를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노력한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짐, 수고의 짐, 죄의 짐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특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진짜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요,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은혜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에 끌림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에 끌려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원래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사단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쥐고 흔드는 거야. 막 으르렁대면서. 그래가지고 조그만 어떤 일들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자꾸만 옛 모습, 옛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모교의 목사님이 계셔요. 아버님 같은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체험한 것 같은데도 또 기도원에서 막 금식을 10일 하고 일주일을 하고 20일을 심지어 하고 온 후에도 저 정도면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지, 사단이,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어이구 이거 대단한 사람, 이러지는 않는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와서 깔짝거리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자꾸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재미없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막 천국을 누리며 살겠다 하고 교회 밖을 딱 나갔는데 차가 끼어들어.
주차를 했는데 안 빠져. 왜 안 나가? 이게 열받네. 아이, 저기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집에 가서 이제부터는 천사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했더니 애들이 도와주질 않아. 이 남편이 안 도와주고 말이지. 나는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다 쏟아버렸대.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아닌 건데 원래. 그러면서 다시 옛날 모습은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또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 자꾸 흔듭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지요? 그렇다면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려놓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 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가 살면. 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어. 근데 이제 내가 육체로, 아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살아가는 내 모습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 그 몸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속에서 주가 떠나버리고 떠난 것처럼 내 자아가 살아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그러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한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주가 살면, 주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원래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주가 살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궁핍해. 아유, 나는 이제 못 살겠어. 내가 비천해.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배고파. 아이고, 죽겠어.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살면 혹 배고플 수도 있어요. 또 배부를 수도 있죠.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천과 높음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건 간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내 안에서 살면 이게 소유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생 살다 보면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 살면 그 속에서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짓누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살면, 보세요, 많이 있는 사람도 늘 더더더더 하면서 남한테 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없어도 있는 것, 그것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부유할 때도 더 부유롭게 살 수 있고, 없어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해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이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 주가 살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 이지선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하여간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많이 온 것처럼 꽉 찼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냥 그 예쁘던 분이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진 그냥 화상을 크게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서 뚫고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10년쯤 지나면 변한 모습도 없고 얼굴은 그대로지. 그러다 보면 속에서 또 뭐 안 좋은 생각들이 나고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교수님이 되셨더라고. 공부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간에 본인 말로 그래요. 가방끈이 길다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학생들을 한동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책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모습은 전 뭐 변한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주님께 붙잡혔어.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또 새로운 후배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선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하면 또 산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앞으로가 더 새로워지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가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평양깡패 김익두. 근데 이분이 하여간 사람들 앞에 딱 가면 사람들이 공포의 분위기를 느꼈어.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그리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어. 뭘 보내는 거 아니? 부고장을 보냈어. 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 잘 죽었네. 아유, 하여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고장을 주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마 이제 사람들 앞에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통을 딱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 그 김욱두가 예수를 믿었다지, 뭐 달라졌다지. 그러니까 한 간이 큰 사람이 바구니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김욱두한테 확 끼얹어 버린 거야. 그랬더니 도끼눈을 딱 뜨면서 이 갓난 새끼 이러질 않았어요. 야, 툴툴 털더니 이렇게 말했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었어. 그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잡혔지, 갔지.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야.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새롭게 들리더라고. 그 이거 우리가 꼭 써야 돼. 집에 가가지고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이 복을 받는구만. 요거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는데 네가 복 받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내 자아가 죽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다 예수 때문이잖아. 저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한 방 옛날 같으면 한 번 그냥 걷어붙이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고, 아이고야 그래 이러면서 하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예수 믿어 옆에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이웃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동료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던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러더라고.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무섭대. 예수 믿는 사람 왜 무서운 거 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정신이 말짱한데, 한 번 찍으면 끝까지 찍는데, 한 번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끝까지 기억한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술 좀 먹으면서 그걸 풀더라는 거야. 푸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한 번 찍으면 그걸로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고 지가 힘든 거야.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아니 딱 그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복됐어, 복 받았어, 고마워.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고, 남편에게 듣고, 자식들한테 듣고, 이웃에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의 음성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가 살게만 되면 이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가 살며 나도 행복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내 길
육체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주의 길을, 성령의 길을 가는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제대로 된 행복의 길은 오직 내 길, 육체의 길을 버리고 그 끝은 항상 망함이거든요. 허무거든요. 그런데 예수 길, 성령의 길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어느덧 우리 교회도 3년 전부터 아주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져요. 이 대한민국에요, 그리고 또 외국까지도 만 교회가 넘게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 다니엘 기도회 20일,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를 해요. 특별한 저녁 시간이 이곳에서 준비가 돼요. 화면에 가득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우리 교회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 집회 시간이 아예 그때를 같이 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 속 터지네. 따라가세요. 변화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심령부터 바뀌어지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부유롭게 되어지는 거야. 그거를 간증을 하는 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더라고. 제가 예언한데 앞으로 17일 동안 오늘 저녁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내가 죽었더니 주가 살았더니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이 넘쳤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참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내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주가 살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망이에요. 그러나 나 죽고 예수 살면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어떠한 사람 앞에 서더라도, 문제 앞에서도 결국에는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 이야기를 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세요.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날 보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식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 주가 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함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룰 사람이거든요. 행복 누리면서 행복 나누어 줄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가 살아야 돼요. 나는 없고 주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 딱 붙들려서 주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